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곤고한 자를 돌보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 여정에 당하는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적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조소하고 이렇게 업신여겼다. 그래서 나는 주 앞에 호소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곤고함을 하고 나갔을 이 모든 일들이 훗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순환당하시는 그 순환을 예표하는 그 내용이 함축된 말씀이 바로 또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인생길에 우리는 다 곤고함을 겪습니다. 어떤 인생도 곤고함을 한 번도 겪은 일이 없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꽃길만 걸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곤고함을 길게 겪고 많이 겪고 오래 겪고 아니면 반대로 짧게 겪고 잠깐 겪고 살짝 겪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곤고함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곤고함을 겪을 때 그 곤고함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그 곤고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곤고함을 겪은 자들의 모든 그 곤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가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단체지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개인이지.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심령천국, 심령에 이루어진 교회, 그건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시적인 교회는 거기에는 사람도 다 봅니다. 거기는 가짜도 섞여 있고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섞여 있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시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놓을 게, 뭐 자랑할 게 많다는 얘기죠. 한국의 어떤 강남의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판검사만 200명 이상이 나오는 교회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 나오는 교세들의 특징, 그들 중에 고관들, 고위직 가진 자들, 경제력 있는 자들, 학식 있는 자들, 뭐 한마디로 나라 민족을, 국가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급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같으면 대단하겠죠. 거기다가 예배당 잘 짓습니다. 얼마나 잘 짓는지 바벨탑 저리 가라죠. 놀랍게 예배당 잘 짓고 성도들 많은 숫자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 헌금이야 뭐 그 액수가 뭐 감히 말도 못할 정도로 놀랍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 부모가, 아버지가 평생도록 자녀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덕으로 내가 이렇게 목기 성공을 했다. 개척한 지 10년 만에 성도가 얼마가 모였다. 개척한 지 얼마 만에 엄청난 예배당을 건축했다. 참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도 모이지 않고 예배당 건축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늘 부족해서 그저 생활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를 겪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네가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것 같은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그 가난한 것을 면해라. 이야, 이거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그렇게 외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 가난하다, 너희들 곤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곤고를 말하는 거죠. 외적인 곤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곤고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곤고를 당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회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곤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곤고지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죠.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처단함으로 하루아침에 구국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치고 승리하게 객을 부르면서 개선을 합니다. 사울왕이 앞에서 서고 그 뒤에 다윗이 따르고 그 뒤에 많은 군사들이 보무도당당하게 행진에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승리한 무대를 맞이하는 한영대회란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외치는 소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사울왕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저자가 결국 이 나라 얻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쫓겨다니는 신세가 전락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구국 영웅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다니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한마디로 현상부선자가 되어서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상이 다르다고 하는 현상금이 붙은 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고 13년 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유대나라 전국을 다 쫓겨다닙니다. 심지어 블레셋 나라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둘람군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런 역사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다 모여듭니다. 물맷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빈틈이 없는 그런 자, 화살을 날리면 백발백중 명중을 시키는 그런 자, 칼 잘 쓰는 자, 창 잘 쓰는 자, 힘센 자 다 모여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가진 다윗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장정들이 모여들어서 형으로, 맏형으로, 대장으로, 두목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600명이라는 장정들이, 용사들이 모여지는 단체가 되었다. 그렇게 쫓겨다닌단 말입니다. 이리로 옮겼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또 저리로 옮겼다가 또 저기로 옮겼다가 이렇게 긴 세월을 쫓겨다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러는 과정에 있는 그 다윗이 왜 곤고함을 안 겪었겠습니까? 왜 곤고함을 안 당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본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곤고함을 멸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곤고함을 살피시는 여호와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에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멸시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차서 이거를 갚겠노라고 결초보은이라든지 와신상담이라든지 이런 말이 다 이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업신여김을 서력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역사상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바산의 저 힘센 소들이, 바산의 저 개들이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나이다. 주여, 저 힘센 자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저자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베풀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인생 여정에 곤고함을 겪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곤고함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곤고함을 겪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곤고함을 겪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바로왕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잘 아시는 대로 흉년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요셉이가 먼저 팔려가고, 팔려간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일약 출세해서 30세의 총리가 됐으니 그만하면 참 대단한 출세한 사람이 됐죠. 그런 자가 결국 이런 자는 연결고리로 양식 살아온 형들에게 형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을 다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흉년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감과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도 일어나고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셉의 공로가, 요셉의 그 공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저들이 누구냐? 저들을 노예로 사용해라. 저들은 굳은 일, 힘든 일에 하도록 투입을 해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 백성들은 고역을 당합니다. 말로 못하는 고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어요.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덜어줄 자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요셉을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탄식과 절망과 전류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하늘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건너와서 내가 저 백성들을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대역사를 이뤄내죠. 무슨 얘기냐?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조롱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토로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군데 곤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라는 여인,
그가 곤고함을 주 앞에 호소하죠. 자, 아들 못 낳는 여인의 곤고함을 주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보상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시 더 선물로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곤고함을 당하는 모습은 다 동일하게 다 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 곤고함이 여호와께 나가는 방편이 되고, 어떤 자는 그 곤고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어떤 자는 그 곤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자는 곤고함으로 끝나는 거지요. 자, 아까 요셉이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가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죄수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똑같이 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가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꿈은 앞으로 3일 후에 복직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런 꿈이다. 또 한 사람은 꿈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의 목이 달린다. 결국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무슨 이야기냐? 똑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길이 열리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자, 인생 여정에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그 길이 열려집니다. 때가 되면 그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곤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첩경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즉 유기된 버림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곤고가 오히려 엄청난 저주로 끝나는 거죠. 이거를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걸려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인생 여정에 우리들은 다 곤고를 겪습니다. 다 곤고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곤고함을 겪어보지 않은 꽃길만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다 곤고함의 정도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곤고함이 길고 넓고 높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곤고함을 겪고, 어떤 사람은 살짝 곤고함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곤고함을 겪기도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곤고함을 겪어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손길이 연결되느냐,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합니다. 사람이 세사들에 매이고 곤고에 처함은 여호와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형통을 누리고 이렇게 번성을 하고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살지만,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인 여기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희들이 당하는 순환이 극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지요. 자, 우리들은 인생길을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나는 인생길을 가기 싫어 한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인생길을 일찌감치 포기할 거야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지.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동안에 반드시 곤고를 경험합니다. 곤고를 겪게 됩니다. 찬사만 받고 칭찬만 받고 영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했다고 지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난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선을 행했노라고 숭상받고 추앙받고 추종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많은 현상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죠. 선을 행한 자 보고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악을 행한 자 보고 선을 행했다고 그러고 이런 불조리한 세상을 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는 고해 같은 바다 같은 세상길을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곤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을 당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주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이런 순환을 당합나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나이다, 이런 무시와 멸시를 내가 몸으로 겪나이다, 바산의 저 살찐 소들이, 바산의 저 힘센 소들이 나를 힘으로 억누르고 못살게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건져내서 결국 구속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은 이 형상만 가지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모자람이 없다 할 때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도 발라가지고 너의 곤광을 좀 보아라, 너의 수치를 좀, 번거로운 수치를 좀 보아라, 그리고 불련다는 검을 다서 부욕해 되어라,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곤고함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해서 선을 행하고도 악을 행했다고 그런 비난을 당할 때 많습니다. 죽도록 부모에게 효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불의한 자라 몰려서 참 비난당할 때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원하던 원치 않았던 다 곤고함을 당합니다. 곤고함에 매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 곤고함이 거꾸로 은혜를 받는 접정이 되고 은총을 받는 길잡이가 되고 하늘의 생명이 연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개인적으로 곤고함을 겪습니까? 아니면 가정적으로 곤고함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힘든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대로, 오늘 다윗이 구한 대로, 주여, 내가 여호와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나의 곤고함을 멸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곤고함을 당한다고 싶으시면, 곤고함에 처해지셨다고 생각되시면, 또 곤고함을 당하고 계시면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여 나의 이 곤고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이 곤고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곤고함을 살펴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도를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개인 간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가 나가기 전에 저희 동네 교회가 생겨서 한 1년 정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잘난 체하고 교회 찾아가서 뭐 따지기도 하고, 당신은 뭐 논어를 한번 읽어보지 못해서 사람 귀신을 모른다는 둥, 당신은 바른 도를 모른다는 둥, 그러면서 얼마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워서 밤이 되면 기가 막힙니다. 참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나의 인생이 깜깜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눈물이 밤새 오릅니다. 저희가 다 흠뻑 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앞집에 누구는 뭐라고 말할까? 내가 죽었다고 소문이 난다면 뒷집에 누구는 뭐라고 말할까? 그런 공상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죽어야 잘 죽으나, 어떻게 죽어야 바른 고통을 덜 겪고 죽으나, 늘 죽을 연구만 하고 죽을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고독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신방대원인데, 그때는 너절하게 생긴 시골 여자들 2-3명 같이 동행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아니 왜 와서 간섭이야, 아니 왜 와서 남의 일에 참견이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말도 못하는 감사와 고마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연결되어서 교회로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서 참으로 짧은 시간에,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성령의 불덩어리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3절 됐을 때 거듭나는 중생과정을 체험을 하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 그때 제가 신방대원이 와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감기 몸살에 독감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3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찾아와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받고 나서 그분이 돌아간 그 뒤로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평안감 같은 거, 뭔가 깊은 평강 같은 거,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느껴져요. 내 속에 있는 이 곤고함이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게 영적인 것도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간 다음에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성령님이 그때 그렇게 벌써 역사를 하신 거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곤고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져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면 그 곤고함이 물러갑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기자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나의 곤고함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곤고함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곤고함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쪼록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여정에 곤고함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기억하시고 그 곤고함을 기억하시고 돌아와 주셔서 곤고함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